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째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 이제 우리에게는 2021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다짐과 헌신과 각오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취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결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결산을 잘 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건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다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 찬양 회복, 전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은강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국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돕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복음화의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재개발 문제에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노문 희망연대에서 제시한 대안에 조합과 구청과 시청이 받아들여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갑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에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 해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가 거시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친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라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조앤 케일 롤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965년도에 영국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평범했다기보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변에 아이들에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가 영어 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포르투갈로 건너갑니다. 포르투갈에 건너가서 포르투갈에서 남편을 만나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에게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미혼모 보조금으로 살았습니다. 가구도 없어서 동생 집에서 거의 버리려고 하는 가구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하물며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게다가 때로는 딸에게 줄 분유가 없어서 맹물을 데워서 그렇게 버티는 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이 조앤 롤링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마법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런던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낡은 카페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걸 인쇄소에 맡길 돈도 없고 해서 옛날 구식 타자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글을 쓰는데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아까 제 사진 본 것처럼 거기에 있는 이 글이 자그마치 8만 단어를 사용하는 방대한 인쇄 원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최우수 아동 도서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55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자그마치 4억 부가 팔립니다. 책이 여러분 4억 권이나 팔리게 되는, 그래서 출판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아까 제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이 조앤 케일 롤링이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인생의 실패 앞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실패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든든한 기반을 세워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략 복음적인 교회가 6만 2천 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9,600개의 교회가, 즉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 보고를 각 총회들로부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낼 수도 없고 교회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9,600개의 교회가 폐쇄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겪는 이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난 것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고 캄캄한 시기가 찾아오고 참 침침한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힘이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또 여러분,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했다 해서 전 세계가 비상방역이 걸리고 했는데, 여러분, JP 모건이라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번에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우리 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발표를. 그래서 무슨 투자 회사가 의사들이 발표해야 되는 걸 발표하는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지금 여러분, 이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나타나는 것은 감기 증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력이 강하니까 원래 있던 앞에 있던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우리를 하여금 치명상을 입히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를 자기가 더 전파력이 강하니까 밀어내 버린대요. 그래서 코로나를 일반 감기처럼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여서 오히려 어떤 방역의 백신보다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기다려 봅시다. 저도 그 발표만 제가 봤어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약과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백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역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국면을 전환시켜 가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9개월이 될 때에 병에 걸려서 그 병의 영향 때문에 귀, 청각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립니다.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9개월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냐? 저 할머니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아이도 6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이 헬렌 켈러, 3일만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수필을 적어서 유명했던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위에 나오죠.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세상은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라고 적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또 동일하게 그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로 가득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가시거든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다 되거든.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의 세월을 두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시편 105편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래서 그의 몸은 하는 이 단어를 밑으로 가보니까 히브리어로 그의 혼은이라고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바로의 권력을 의지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그냥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봅시다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내가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은 정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다 되었는데 감옥에 있어도 소식은 다 듣잖아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십니까? 그런 하소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때로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두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전체를 돌아가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날과 해와 달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일하신다고요? 오늘 주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지난 2년은 정말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의 마음과 혼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요셉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월을 2년 동안 보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년을 침묵하셨습니까? 요셉이 나설 수 있는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아직 나이가 중요한 직위, 고위직에 올라설 수 있는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젯밤에 혹시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뭐였더라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꿈에서 깼는데 꼭 내가 그 현장에 갔다 온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이 그런 꿈입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는 2번을 꿈을 겹쳐 꿨는데 너무나 생생합니다. 마치 눈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던 관원장에게 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현인들과 점술사들과 한가닥 한다는 무당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가르쳐 줬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년 동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뭘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돕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아에게 가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내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전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일부러 그 감옥에, 그것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그 집에서 뭘 잘못했다 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청년 하나를 위해서 내가 괜히 변론하다가 이 보디발과 서로 원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잊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잠시 감옥에 가 있었던 한두 달 동안의 일을 싹 지워버리셨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혀 기억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나게도 하시고 기억을 지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입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용하다는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소환했습니다. 궁중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적어 놓으니까 하루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며칠 동안 지금 어디에 꿈을 해몽 잘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내가 2번 꿈을 겹쳐 꿨는데, 여러분 꿈 얘기는 안 해도 이해를 다 하시잖아요. 이 암소의 꿈, 이삭의 꿈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법 한다 하는 이 현자들의 머리와 입술까지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소동이 거의 1달 가까이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때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마 1차적으로는 이 애굽 안에 있는 현자들과 해몽가들과 점성사들이나 이 무당들이나 그 중에 누군가가 와서 좋은 해석을 내놓도록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이 번쩍, 친위대장 지하 감방에 있던 그 청년, 그 히브리 청년,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읽어갑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이 바로의 궁이 지금 이 꿈 해석 문제로 난리를 지키고 있을 때도 아마 이 히브리 청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현자들이 충분히 꿈을 해석해 낼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모든 것을 그 머릿속에서 지우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그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놓쳐버리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나왔다 해가지고 한데, 제가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나이지리아를 다녀오신 분이 목사님이래요. 아마 담임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 같아요. 와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뭐 시청 직원이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방역 택시 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게 뭐지? 예,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방역 택시 압니까? 공항에 오면, 외국 갔다 오면 공항에서 원래 방역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방역 리무진을 타야 된대요. 아무 택시나 타고 오지 마세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도 여보 방역 택시가 뭐야? 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공항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방역 택시를 타고 집에 가십시오. 이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내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방역 택시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어제 저녁에 JP 모건사에서 발표된 그 내용을 보고 아마 대한민국에 이 나이지리아에 갔다 오신 목사님 부부가 오미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구세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JP 모건사의 발표대로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빨리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돼가지고 중증을 앓게 만드는 것을 밀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더 나은 것 아닌가. 일반 감기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좋은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고 좋은 치료약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난 뒤에야 그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2년간 요셉을 훈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폈습니다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였도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잃으신 것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정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던져주었던 언약,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더디다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술 맡은 관원을 의지하고 잠시나마 바로의 궁으로부터 사람들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던 요셉은 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되어야 됐습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 듣고 싶은 고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은 이 2년간의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통하여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쳐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약할 수 없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그 몸이, 그 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차라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나 말았으면 내가 소망이나 가지지 않고 기대가 무너지지나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은 지난 10년의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굴복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안을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고 핑계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온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로도 가득하다라는 이 헬렌 켈러의 말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호흡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후까지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오늘 내게 주어지는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의 긴 세월을 더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전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셔서 애굽의 모든 현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훈련을 다 견딘 뒤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고백했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심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거래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 선교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선교원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야 될 일들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배 공지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오늘 주보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해마다 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더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광주에 저도 뭐 잘 몰랐는데 광주 북구가 여러분 제일 인구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많고 광주 북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회의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구성원은 당회원과 출납회계 장부회계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이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지금 이거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봉사하겠다. 그리고 헌금 작정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어내 주셔야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늘 이거 내라 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내지 않는데 여러분 다 작성을 해주셔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 제출을 하시고, 다음 주일 제출 안 하면 전도사님이 볼펜 들고 다니면서 옆에서 적으세요 이래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 각자 내가 헌신하고 하는 일에, 또 코로나 시절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함께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2022년 카렌다가 나왔는데 카렌다가 여러분 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벽에 뭐 달력을 잘 안 건다 하는 분도 있고 거는 분도 있고 해서 벽걸이와 탁상용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두 개 가져가 양쪽 다 가져가면 좀 모자랍니다. 근데 꼭 필요한 분은 또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지금 1층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지금은 뭐 우리 찬양대를 하지 않지만 우리 김현 우리 지휘자님이 이제 졸업 연주회가 또 목요일날 저녁 7시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